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 보지만 내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전반부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근데 이 이유를 뭐라고 말하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특별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사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물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만은 다시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고린도서에서 어떤 결혼에 관한 어떤 교훈을 하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임박한 환난을 하여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지금 자다 깨야 되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런데 이 1차적인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 구원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면 한마디로 주님의 날이거든요. 주님의 날.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웠던 것은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웠던 것은 사실은 이것이 지금 재림을 아니라 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 구원이 뭐냐? 재림이 뭐예요? 재림을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지만, 구원이라는 말을 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서기도 하지만, 그래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요사이 보면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금방금방 떠나갑니다. 엊그제도 신방하다 어떤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여기 시장에 어떤 떡밥간 아저씨가 그렇게 멀쩡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서게 되든지, 내가 먼저 이 땅을 주님이 불러 서게 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심판이나 구원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주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을 거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지금 죽어서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내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을 거냐, 구원을 길을 갈 거냐,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어요. 그죠? 우리는 구원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요. 건강하게 뭐 70년, 80년, 90까지 살지라도 가까워지고 있죠. 오늘 지나면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의식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마음속에,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했지만은, 내가 하마터면 결혼을 안 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잠깐 그랬지만은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야, 웬만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웬만하면 혼자 살라. 그런 17살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곧 주님 앞에 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곧 주님 앞에 설 것 같은. 당장 예수님이 지금 오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에이, 틀렸네? 예수님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은혜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 제가 언젠가 말했죠. 마귀의 역사와 성리의 역사의 차이가 뭐예요? 마귀의 역사는 천년만년 이 땅에서 다 살 것처럼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영혼아 내가 여러 쓸모를 많이 쌓아줬으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직 이 땅의 것에 거기 가만히 봐도, 내가 가만히 계산해봐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양반은 100년 살 것처럼 살고 계시에요. 100년 살 것처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 부자처럼, 누가 보면 시대에 나오는 부자처럼 주님 뭐라 합니까? 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너 어떡할 거야?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깨어났다는 거,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의식이 희미해졌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날 며칠 온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다 말이 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나, 이 시기를 봐라. 이 시기를 봐라.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기에 대해서. 하나는 외부적인 어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들, 하나는 또 두 가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세상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런 주제 제가 정한 거고, 5월 6일 날 일산의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금요 철야 때 한 설교 중에서 일부를 편집했습니다. 제가 편집한다고 편집을 했는데 이게 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목사님 말씀이 훨씬,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겠어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집사님 중에 오스트리아에서 고국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때문에 들어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쪽에 현지에 있는, 전에 같이 지내시던, 잘 지내던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한인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계속 하는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소식입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봤다면 안 믿을 정도의 경악스러운 소식입니다. 근데 현지에서 직접 거름 없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우리 집사님께 전해준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안 믿을 수가 없는 소식입니다. 거기 오스트리아 비인에 아주 보수적인 카톨릭 학교가 있어요. 다른 학교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카톨릭 보수적인 재단의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카톨릭 재단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학교에. 그런데 그것이 종교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민원이 들어가고 제재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카톨릭 재단의 학교에서 십자가를 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학교만 그랬겠냐? 오스트리아 전체였겠죠. 전체. 이제 나중에는 교회의 십자가도 내리려고 할 판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이 있는데, 현재 제가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대 우상 연예인이 돼요. 이 연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야. 남자인데 머리가 길고 여자 옷을 입고 다니며 수염이 났다는 거예요. 수염이 났는데 여자 옷만 즐겨 입고 다니면, 그러니까 자기 성 정체성이 확실치 않은 이런 사람이 지금 10대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 근데 이제 우리 한인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하고 그 이제 우상, 그 인기 있는 연예인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집사님이셨던 그 학부모께서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응?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아무 악의 없이 학교에 가서 뭐 친구들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야기 줬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 그런 엄마 밑에서 아이를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그런 차별주의자에게 우리 아이를 맡겨놓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조치에 들어갔냐면 학교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별도의 방과 집을 얻어줄 테니까 네가 원하면 그런 부모 밑에서 있지 말고 나와서 따로 기거하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말을 못합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때문에. 저는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어. 어릴 적부터. 공산주의는 나빠. 왜? 독재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나라, 좋은 법치국가.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그게 다 각인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자유진영이든 사회주의 국가든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다 도구되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죠.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음란하고 퇴역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모양만 다르지 자유 평등 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는 건 결국 마찬가지겠구나. 결국은 지옥은 같이 가는 것이겠구나. 여당, 야당, 좌파, 우파 하나님 떠나면 똑같다. 나는 그렇게 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 분별을 좀 잘하면 좋겠어요. 이 분별을. 세상에 내가 죽고도 기가 차고 믿어지질 않아. 근데 직접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스트리아 현지에 있는 이런 이야기 사례들은 빙산의 일가.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를 제대로 못해요. 친구들 사이에도 이런 말 못해. 너 게이냐? 큰일 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런 소리 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남자 중학생 남고대 다닐 때 옆에 누님 와서 선배하고 너 게이야? 아이고. 이렇게 살았어요. 응? 게이가 뭔지도 몰라. 그냥 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웃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물론 그 듣기에는 정말 게이한테는 기분 나쁜 소리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어떻게 소수를 살리자고 다수를 일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지난 4월 29일 민주당 박지원, 윤호중 그 잘나고 똑똑한 분들이 비상대책위원인데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니까 자중시간이 나가지고 기껏 하는 것이 26살 먹은 아가씨를 그렇게 인물이 없는지 이런 소리도 함부로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세워가지고 4월 29일 날 차근법 통과하자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여론, 기타 기관들, 민노총, 조계종, 그리고 메이저 언론, 카톨릭까지 한 통속으로 돼가지고 삼보일배를 목탁 두드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민노총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고용 문제? 무조건 고용하라고? 아니 능력이 안 되면 고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회사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지.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언론에서는 완전히 반대하는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찬성하는 사람들 무슨 뭐 대단한 그동안 박해나 받은 것처럼 무슨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무슨 박해를 받았냐. 병원에를 못 갑니까? 음식점에를 못 갑니까? 어디를 못 갑니까? 괜히 자기들이 그래 놓으니까 사회적 장애물이 많지. 여호와 증인이라고 군대를 안 가는 세상. 말이 됩니까? 그럼 의료보험도 혜택도 안 받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의료보험 혜택을 뭐하러 줘, 그런 사람들한테. 응? 할인도 안 해줘야 돼. 여호와 증인에 열심히 다녀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야. 총을 들면 뭐가 어쩐다. 뭐가 총 들고 죽이래? 적이 올지 모르니까 대비하고 훈련받는 것이지. 누가 우리 동포 죽이라고 하냐. 이웃 죽이라고 총을 드냐고. 응? 괜히 군대 가기 싫으니까. 그것도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야. 10년 전에 다니다가 말았대, 중간에. 그래 법을 걸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종교성이 있으니까 인정해가지고 군대 안 가는 거야.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다 안 가 생겼어. 지금 정상적인 국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차별금융이 통과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차별을 받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약자를 보호한다고. 그게 약자입니까? 약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상식적 약자가 있는 거야. 상식적 약자.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적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약자예요. 도박 중독자가 약자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언론까지 동원해가지고 무슨 대단히 우리나라가 인권 후지국인 것처럼 그동안 이것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기득권 세력들이 기독교가 무슨 기득권이 있어요.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것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밖에 없는데 무슨 보수 기독교가 무슨 기득권이 있다고. 절에는 없나? 절에는 그러면 부자 없어? 절에는 고일이 없냐고. 교회 욕해도 좋은데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부터 독립운동하고 얼마나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생활운동 거치면서 80년대 거치면서 복지도 얼마나 많이 앞장서고 물론 잘못한 게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근데 기독교 미션 스쿨 다 문 닫게 하려고 하고 물론 비리도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체를 깡그리 세브란스 연예학교 2대 그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근대화가 얼마나 앞장서고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제 이 지경이 되놓으니까 깔아뭉개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계도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윈윈 전략을 짜야지. 좀 안 맞다고 깨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없애버리고 고스란히 국민들 전체가 피해를 받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나는 봐요. 이 얼마나 편향된 시야입니까? 무슨 피해를 얼마나 받아. 국회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재정을 촉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훨씬 많은 건 안 들어? 그런 소리는? 찬성하자고 2명이 단식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단식하는 건 안 보이나 봐. 찬성하는 사람들 기자회견만 보이나? 반대하는 사람들 직장 그만두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피를 끓으면서 그 뜨거운 때 앞에 1인 시위하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의 그 애끓는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국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내가 진위를 따져봐야겠지만은, 지금 글 올라보니 그건 맞는 거야. 내가 현장에 가서 김 교수님과 직접 들었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하는 그 단체들은 거기도 보니까 국회 땅이 있고 국회 땅이 아닌 데가 있지만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국회 땅에다가 텐트를 치게끔 해줬어요. 국회 땅이 있대. 그래서 거기는 경찰이 단속을 못한대. 거기다가 떡하니 텐트를 열몇 개를 쳐놓고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우리 반대 진영하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 치지도 못하게 하고 도로변 그쪽에다 쳐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경범죄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문자를 보니까 대통령 침식 앞두고 이거 다 철거한다고 그랬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만 전부 철거했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회 그 땅 안에 쳐져 있는 찬성하는 그 텐트는 뜯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대. 이게 무슨 평등한 나라예요. 차별을 하지 말자면서 차별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데 누가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월 26일 날 국회 이게 법사위 많이 들어갔죠. 이번에 검수완박 뭐 처리하면서 법사위 맨날 언론에서 떠들었잖아요. 그것이 공식 명칭이거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말이지만 거기에서 4단계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기관이 이 법사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왔대요.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여당이 폭주를 한 대통령이 힘을 쥐고 있으니까.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 국회의장도 여당이하고 하니까.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이 룰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도 여당, 국회의장도 여당, 대통령도 여당.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180석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주기로 했대요. 근데 이것도 안 지키겠다고 지금 뭐 또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왜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하고 좀 국민들을 시원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인은 어떻게 300명 중에 한 명도 없냐 이거예요. 좀 뭉클하게 만드는 백성들을 조금 감동을 주는 어찌 그런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느냐 우리나라 도대체. 4단계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는데 1단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냐?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결정했어요. 정의당에서 하는 말을 들으려가지고. 그리고 2번째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들은 3분의 1이 요청하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린대요. 근데 뭐 3분의 1은 시간적 못해요. 이미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통과되면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대요. 이게 3단계. 거기서 끝나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탕탕탕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을 하게 돼 있어요. 표결. 그리고 대통령이 올라가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시키고 있죠.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부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모르는 일이야.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된다. 설마 통과되겠습니까? 혹은 통과되더라도 그렇게 우려스러워하는 것처럼 서구사회처럼 그런 일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 일어나겠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던데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뉴스라고 하던데 현지의 생생한 피 맺힌 그들의 절규를 듣고도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어요. 나폴레옹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일의 보복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불행하냐? 지난날 내가 뭔가 잘못 보낸 그 날이 나를 보복하다. 어떻게 되겠지 했던 무관심은 훗날에 우리한테 엄청난 비수가 되어서 발등을 짚고 쳐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소리 지르고 주저앉아서 울어봤자 필요가 없으니 이 시점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욕을 먹든지 언론에서 뭐라고 짓밟고 또 편향된 보도를 하고 분명히 그럴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키어 축제와 반대 축제를 통해서 숱하게 경험했어요. 그들은 미화시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 무질서하고 답답한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에서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5,000명 모이면 5만 명 모인다 하고 키어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0,000명, 20,000씩 모여도 6,000명, 7,000명 모인다고 보도를 하는 언론이니까 말 다 했죠. 차근법이 통과되면 그 법안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원들도 엄청난 억압과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걸 모르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참여하는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 집사님 중에 갑자기 이런 영상 봐서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영상은 아마 오후 3시 반에 국회에서 아마 집회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 집회가. 그래서 목사님이 충청도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오시라고. 여기서 못 올라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물론 교회 다니면서 전혀 이런데 뭐 얼마든지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게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가지 못할지라도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가끔씩 이런 법제 아까 법제에 나왔지만은 이거 반대 이제 국회 이제 공지하지 않습니까? 법을 이게 할 때 반대 의견을 계속 제출할 수 있어요. 수가 차면은 그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수없이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 선배들이 지금까지 지켜냈어요. 이거를 오늘 내가 얼마 전 몇 달 전에도 광양에 가서 잠깐 이틀 세미나 참석했었는데 그게 목사님이 그걸 앞장을 사시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근데 목사님들도 이걸 잘 못 알아듣는데 이 얘기를 그래서 조찬 기도해 가지고 여수에는 물론 민주당이지만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어떤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 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여수에 있는 국회의원 그분이 장로님인데 참 믿음 있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그랬대. 장로님 목숨 걸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런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장로님 이게 그런 내용인지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러분 법이란 게 한번 통과되면 법은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법이 한번 딱 실효가 되면 이게 법이 집행이 되면 법이 제정되기 전과 전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면 말하세요. 기회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지지하는 건 지지하는 거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상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런 얘기인데 오랜만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제가 지금 우리 기독교에 지금 존폐가 나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차별금지法통과되면 교회 완전히 다 박살납니다. 진짜 박살납니다. 전도도 못해요. 제대로 가서 전도도 못한다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요즘 혼자 속으로 야 혹시라도 그럴 때 모르니까 열심히 전도하겠다. 그래서 오기 전에라도 밑단 안 밑단 가서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이 시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시기를 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외부적에서 오는 그런 어떤 위험도 문제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무장 해제를 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분들 자체가
자기 신앙을 알아서 무장해제를, 이건 둘째치고 이런 데 아예 관심도 없고. 이 시대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4절 한번 그 줄친 부분만 같이 읽겠어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이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면 하도가 내가 이 시대를 알라고 했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알아서 무장해제입니다. 신앙의 무장해제를. 그 신앙의 무장해제의 가장 큰 뿌리가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우리 야고보서 2장 24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그래도 이 시대는 어떤,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여기 말했죠. 믿음,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니까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는 믿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다닙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삶을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습관처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그럴 수 있냐? 하나님 그러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하나님 믿는 네가 하나님 정말 믿는 너 정말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아마 되물을 것 같습니다. 되물을.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가지고도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너무 부족하대. 복음은 뭐냐? 나를 살리는 소식. 나를 살리는 소식. 내가 살려면은 회개해야 돼. 죄에서 돌이켜야 돼. 병자가 병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아픈 부를 도려내야 돼. 그래야 살 수가 있어. 잠깐은 말해가지고 괜찮으면 잠깐은 기분이 좋겠지. 안심이 되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는다고. 다 자기 사역을 따를 승만 많이 두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장길 성도님이 요즘 주중에 잘 안 보이는데 아침에 일찍 갔다 이제 멀리까지 일 갔다 이렇게 오시는 것 같다. 근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차 안 나갔다. 오늘 안 나가시나 보다. 오늘 예배 같이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깐 예배 준비하러 나왔는데 헌금 봉투 헌금을 넣고 있더라고요. 왜 벌써 와서 헌금 봉투 봤더니 어딜 가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라고 그랬더니 9시에 어떤 일하는 사장분하고 약속이 있대. 그러면 이제는 가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제가 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정하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거기에 가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먼저 믿은 분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그분한테. 예수 믿었다고 10년, 20년 된 분들도 주일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이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믿고 이렇게 하는 분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분한테.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성경에서 말씀하지 하나님의 말씀하지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하고 누가 아무개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제가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제가 할 말이 많지만은 정말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됩니다. 깨야 돼.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지금 틀지 마세요. 사물 지금 틀면 안 돼. 그걸 꺼요, 꺼. 깜짝 놀랐죠? 주무신 분이 계셨나 봐. 이 목사님이 물론 제가 저 목사님 설교를 대체 중심을 얘기하는 건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제가 공항에 가야 돼서 저녁 예배를 못 드립니다. 대신 제가 오랜만에 사실 이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엊그제.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걸 보게 된 건데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오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3년 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지금 중문 침례교에서 집회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교회 개척하면서 교인들 보면서 그걸 했대요. 우리 교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그걸 항상 해봤대요. 물론 그걸 하나님이가 다 모르셨지만 왜 모릅니까? 열매를 보면 알지. 그 신앙을 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 숫자를 진짜 해봤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 구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외부적인 공격 그것도 우리에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나 두 번째 더 심각한 건 뭡니까? 그거는 생각도 없고 알아서 자기의 신앙 무장을 다 해제해버렸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 들을 이 영상은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인천 방주교회 그 목사님이 캐나다 집회 갔을 때 집회하다가 있었던 일을 간증한 거예요. 짤막한 영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정말 깨어난다는 게 뭘까? 정신 차릴 게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짧은 영상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남아이다락방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에 집회를 가러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초청한 목사님이 집회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에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만 바꿔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그 들어놓으면 괜히 선입관 생기니까 나는 그런 재주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답답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미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뜨뜻 아프고 너무너무 기분이 막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그 사람 때문에. 그냥 항상 24시간
깨어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그 사람만 하나 뒤집어 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죄로 뒤집어 놔? 예수님이 뒤집어야지. 이게 안 들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한인 사람인데, 이제 그 이민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캐나다 경제인협회 회장이고, 재력도 있고, 아주 집안도 짱짱하고 그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니느냐? 교회를 오면 지팡이 잡고 나이 잡수니까 왔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무슨 회의만 했다고 그냥 지나간 법이 없어. 항상 따지고 덮여들고, 식당에 가면 식당이 시끄럽고, 회의하면 회의가 시끄럽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마당에 가서 자기 아내를 막대기로 때린대요. 그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분들의 특징, 교회를 죽기 살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안 빠져. 이사도 안 가. 죽지도 않아. 이게 목사님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안 들으면 못하다고 그거 들었잖아요, 누군지를. 몇 사람 안 되니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이러고 막대기 옆에 지팡이 놔두고 눈 감고 있는 거 예배 시간에.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하루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까지 갔는데 계속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근데 안 풀었어. 눈도 안 떠. 그래서 마지막 집회까지 딱 끝났는데 이분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속으로 얘기하는데 생각했대요. 틀렸다. 이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집회를 끝내고 딱 가는데 그분이 찾아왔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교회에 올 때 지팡이를 갖고 오지 마라. 두 번째, 어떤 회의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지 마라. 이건 주라주를 이 사람한테. 세 번째, 당신이 돈이 있다고 하니 내일부터 그 돈을 정리해서 길거리 가서 전도하라. 그 돈을 가지고 전도하라. 할 수 있겠냐?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렇게 살았어. 완전히 복음을 만나서 달라졌어. 울고 다녀요. 교회에서 말이 없어. 그리고 틈만 나면 전도를 해요. 그러다 어느 날 1년쯤 지난 어느 날 비가 으슬으슬 오는데 밖에 나갔다 오더니 몸이 안 좋다고 딱 누워있더니 하나님께 가버렸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가까이. 우리 찬송하겠어요? 찬송할 텐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또 우리 예수님이 자다가 깨어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의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예수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나아간다. 복도에
없을 때 가진 억마늘에여 만민이 산다. 보여나치는 나라 일쾌 베른다. 하늘 시대여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새 즐기 영서사 거치는 땅에 흘러닥칠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거여나치는 나라 대하 대땅아 계례 가지지 않는 역사 햇불. 우리 3절만 다시 합니다. 3절만. 맑은 샘들이 영서사 거치는 땅에 흘러닥칠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거여나치는 나라 대하 대땅아 계례 가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다가와.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3시 30분에 우리가 그 현장에 같이 가진 못하지만 저도 오랜만에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3시 반에 있는 집회, 이건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가서 정말 주님한테, 그분들이 가도 뭐합니까? 가도 뭐 특별한 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그런 것들 하는 것인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대. 더 큰 문제, 그것도 큰 문제지만 우리 각 개인이 알아서 무장해져, 알아서 무장해져. 외부에서 공격도 하기 전에 알아서. 예, 회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마지막 영상 봤지만 그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난 지옥 갈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천국을 내 행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믿음과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떠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박봉 목사님 그 장로님한테 3가지를 말씀했죠.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진짜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서 우리 사역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쫓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시험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늦게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8만년 역사 가운데 정말로 가난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아버지와 100여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와 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에서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이제는 아버지여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와 우리의 번제를 인하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영적인 큰 도전 앞에 있습니다. 주여 듣기어린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근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계계들을 아버지 물리쳐주시고 오늘도 국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한동하셔서 절대로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법제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3시 반에 국회 앞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여 차별금지와 반대 아버지 집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바람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구름대같이 가서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와 우리에게 재간을 물리는 아버지 여둠의 법들이 결코 아버지 법제화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이렇게 일부의 아버지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 회개 없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역을 따를 생을 많이 두고 하나님 견을 쫓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리에 돌이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참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은 사람의 믿음이 나은 사람의 회개에 우리의 가정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부모 형제들이 내 한 사람의 회개와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에 흘러떠내려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환경에 흘러떠내려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가까웠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의 곧 자다가 깨어날 때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리에 분명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